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생명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분하고 하세요. 딴 데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임하셔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시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만일 내가 3일 동안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조그마한 단편인데 헬렌 켈러에 대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산과 들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날에는 아침에는 희망차게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찬란한 별을 보고 잠자리에 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 바쁘게 일터로 가는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 위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취침 때에는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기도는 아주 일상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소망들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아니,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나 헬렌 켈러에게는 절대 소망이었고 절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내 인생에 더 없는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들의 일상 중에 찾아와 여기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주 작아요. 이 작은 마음이 마음의 눈이 확 열리면 온 세계를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작아지면,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간이 뭐 많아진다고 그래요? 콩알 많아진다고 그러죠. 콩알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좀 표현하기 뭐한데 밴댕이 뭐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사람 마음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이 좁아지면 한없이 좁아져서 아주 작아지게 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백만장자가 되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옆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오셔서 너무 아름다워요. 복 받으세요.
아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따뜻한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평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포근한 평강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혹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따뜻한 사람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어느덧 적지 않은 사람들의 영육이 자신의 그늘 밑에도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 나에게도 이제 나와 함께하는 돌봄의 대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그러하고 가족들도 그러하지만 정말 내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지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더 늦기 전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멀리 떠나 있던 평화와 기쁨이 다시 돌아옵니다. 작아졌던 마음이 아주 이제 우주를 품을 만큼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창조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투표가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영혼에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동시에 감사하며 던진 미소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최고의 화장술, 대면술, 선천적인 외모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최고의 화장술은 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힘든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미소를 결코 잃지 않다가 인생 역전을 경험한 믿음의 한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언제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가 지배국 절대 권력자의 절대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왕은 나라를, 다리오 왕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두어서 각 분야의 책임을 맡겼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를 보편화의 사회라고 그래요. 평균주의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도 추진력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하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지요. 다니엘에게는 마음이 민첩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까닭에 큰 나라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이제 행정상 수반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사실상 대리인 절대권자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봤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평균치에 미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귀찮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감동이 되셨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데 이런 은총이 자신 혹은 자녀들에게 있기를 이제 제목 기도하며 동시에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앞서가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출중하게 가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능력과 권세는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의 능력은 마음이 민첩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이 민첩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능력으로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정직이 있었어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십시오. 끝까지 진실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는 청렴함, 불의한 다수 속에 적당히 이제 자기를 적합하게 이제 거기에 적용시키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변절하며 변색하면서 사는 것보다 정직한 소수 속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의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 물론 시기와 질투를 시작한 사람들은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이 시기심이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요. 끝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계각층의
권력자들이 내놓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100번 걸리게 돼 있어요. 마치 이북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지도자 동무 외에 그 누구 혹은 그 어떤 종교의 신에게도 마음과 충성을 바쳐 절하고 경외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형되는 것과 같은 거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한번 본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처님 믿는 사람들, 마리아님 믿는 사람들, 윤우님, 일월성신 등등, 마호메트, 누구든지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거나 박태선, 우리 한국이 나온 사람들, 박태선, 또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이런 분들, 이런 교주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 오늘 7절 말씀 뭐냐면 그냥 직결 처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판도 없이 그냥 즉시 직결 처형을 하는데, 그것도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칙령, 그런 규정이 7절의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이런 일에 각계각층 고관들과 권력자들이 정파와 계파를 떠나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그 치밀함, 그리고 그 악의 축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단결력, 일치심, 그리고 그 끈질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을 결국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을 완성하려고 하죠. 기어코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 대적들의 일치된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악한 영들의 수하에서 이제 놀아나고 있음을 넉넉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보니까 풀어보면 기록으로 써서 표시한다. 도장, 우리는 이렇게 도장, 인장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기록으로 그것을 써서 이제 그 표시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시를 한다든지 게시를 한다든지, 단순히 왕의 인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넘어선 왕이 직접 친필로 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불변성과 시행에 대한 확고함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신격화시키고자 하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의자, 좀 이렇게 평범한 가정인데 어떤 1인 의자가 하나 막
어마어마한 의자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왕같이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그런 의자를 하나 사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또 어떤 분은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사람은요 누구나 이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막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고 말아야지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던 사람을 더 큰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싶고 자기 정당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친필로 결제하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아요. 온 신하들이 다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수형에 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만일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신하들이 반대해서 분란이 되고 어려워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해줄 테니까 도장만 찍으라는. 모든 고관대작들의 철저하고 무시무시한 감시 대상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나? 지금으로 말하면요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경험 주변에서 듣는 일테면 딱 이 시점이 딱 되면 다니엘에게 취해진 현대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일단 전화 도청 장치가 설치가 딱 되겠죠. 그리고 그 집에 CCTV가 설치가 되고 핸드폰 통화 내역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가지가지 사진이나 문자들을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또 카톡 또 카스 페이스북들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집무실과 집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아주 그냥 사방을 이제 에워싸겠죠. 그런데 이제 유리상자 속에 인형같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무엇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신앙과 생활 그리고 자신의 지위 유지에 비상이 걸린 30일이 시작되었을 때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게 유효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자기의 고향.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총리가 돼 있지만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런 기도, 그런 감사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요. 영혼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증을 넘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욱더 그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위로받기를, 힘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는 거룩한 발걸음들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에 왔다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감사는 바로 오늘 다니엘의 감사와 같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도 전에 드리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30일 동안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감사하다가 마음의 기도도 기도지 뭐 하면서 30일이 다 지나간 후에 해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서영훈 선교사님 내외가 다녀갔죠. 연애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뭐 일부에선 뭐 저기를 하는데 막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그 지하 교회들이 1억 명을 넘었다고 해요. 1억, 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질 않는데 1억 5천만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그 송선교사 그 사역하는 선교 사역 현장에 가서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눈을 부릅뜨고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았다고 막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알고 봤더니요, 공산당이 언제 잡아갈지 모르대. 기도할 때 와서 홀딱 잡아간다네. 그래갖고 눈 뜨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도망가야 된대. 쫓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한.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죠.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다 잘 가르쳐 주신 건 아니거든요. 조금 방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배운 부분도 있어요. 그처럼 나중에 중국은 전부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전부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할 수 없대. 할 수 없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다리오 왕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연할 게 있고 부드러울 것이 있고 또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거룩한 발걸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손에서라는 수석 총리의 자리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적국에 자기들을 잡아간 강대국에 포로로 와 있으면서도 이런 자리까지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온 삶 가운데에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 그 민첩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또는 어찌할 수 없어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다 제갈 길로 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고 그 이후 그들은 그를 사랑했던 배반의 마음이 그를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과격하다 했는데 듣고 보니 은혜가 돼서 사랑은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서 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죽으면 사랑이 아니라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의 얘기인데 근자에 들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돼 있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 애간장이 높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하니까. 그 사랑은 죽는 거라고 그래요. 죽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오른손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대상,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자신에게 최고 소중한 분을 향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상황에 따라 적당히 변색하는 청개구리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께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언약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어렵고 때론 막다른 골목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감사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픕니까? 요즘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골치가 아프다고. 몸이 불편합니까? 가정이 불안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마음, 기도, 찬송, 헌금, 봉사를 바칠 때 시련에 타협하지 않고 그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자의 굴 속에서 구해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간증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에 여러분 다른 바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다른 바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에 호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는 강요가 아니라 성도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후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도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인생 역전의 승리자가 됩니다. 누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